목소리가 조금 잠기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시가 넘어서 가지고요. 마태복음 25장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참으로 하늘왕국은 여행을 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그들에게 맡기는 어떤 사람과 같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하늘 왕국은, 천국은 여행을 가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셨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여행을 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이제 예수님의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그들에게 맡기는 어떤 사람과 같다. 자기 소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소유. 복음이죠. 복음. 천국에 갈 수 있는 목.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 복음입니다. 그거를 이제 그 예수님의 종들에게 맡기는 거죠. 사람들한테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즉시 여행을 갔다. 예수님께서 하늘 왕국에 가시면서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주고 가장 많이 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즉시 여행을 갔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죠. 16절 다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 여러분 이거를 돈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달란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돈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진짜 이것을 예수님께서 돈으로 물질로 두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뭐 재산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각자의 몫에 따라 맡겼는데 이것을 더 불려가지고 가진 5달란트 가진 사람 더 많이 불리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자기 소유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늘왕국에 올라가시면서 자기 소유, 예수님의 자기 소유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응?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죠. 은사, 성령님, 말씀 이러한 것들이지 이게 이 달란트라고 해서 진짜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벌었으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은전을 숨겨놓았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이제 예수님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휴거시키시는 날, 오랜 후에 그리스도의 날,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을 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당신께서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것에서 5달란트를 더 벌은 거예요. 2배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선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적은 일에 신실했으니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길 것이다. 네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여라. 여기서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장사하여서 5달란트를 더 벌었죠. 이 사람은 가장 그 종들 중에서 3명의 종들 중에서 가장 많은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이것은
주께서 그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능력, 은사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그릇에 맞게 그 은사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도 있고 치유의 은사를 가진 자도 있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된 자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큰 것으로 봤을 때 그렇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사람들에게 좀 이해심이 많아서 이렇게 공감 능력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은사, 그것도 은사죠. 그 사람이 해당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자도 있고, 이제 사랑이 많은 그것도 은사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랑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머리에 지식은 배워가지고 가득 차 있을지라도 마음적으로 사랑이 없어서 그 말을 내뱉을 때 영향력이 없어요. 살아 움직이지 못한다는 말이죠. 가장 최고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이라. 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사랑이고 가장 첫째가 사랑이라 그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을 원해서 로봇이 아니라 진짜 하나의 인격체, 자유의지가 있는 한 생명체한테서 사랑을 받기를 원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무엇을 말하다가 이렇게 갔냐. 잠깐. 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은사라는 말이에요. 그것 또한 은사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또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이것도 은사예요. 이제 선한 마음 갖고 싶어도 이렇게 되게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솔직히 좀 악함의 정도가 강한 자들이 있어요. 또 그것이 약한 자들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좀 아이들도 보면은 그 갓난 아이들이라도 이렇게 성질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유치원 가면서 아주 막 많이 갈리잖아요. 그 성질들이. 그리고 거짓말하는 애들은 아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한다고요. 그리고 또 안 하는 애들은 안 하고 그 양심의 찔림을 많이 크게 받는 아이들이 있다고요. 분명하게 그런 것들이 많이 갈려요. 사람들마다 그게 많이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것 또한 이제 선한 마음과 양심이 강한 자들 이런 것도 은사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그런 선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요. 그것이 또 빛을 발해가지고 그게 또 영향력을 미쳐서 그게 옆에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이 미친다고요. 좋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 좋은 영향력이 가요. 또 반대로 악한 영향력 가진 사람과 어울리면 그 악한 영향력이 주위 사람들한테 퍼져요. 그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 선한 마음 가진 사람, 또 이제 웃음이 많은 그 사람, 그러니까 이게 행복을 느끼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이런 것도 모두 은사가 된다고요. 항상 우울하고 뭔가 맨날 별거 아닌데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침체돼 있고 이런 사람과 함께 하면은 삶이 같이 우울해져요. 특히 우울한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그 우울의 전염성이 매우 강하대요. 과학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울증도 전염이 된대요. 그래서 그 항상 긍정적인 마음과 행복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 자체도 은사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가 있더라도 이런 사랑과 긍정적인 마음, 행복을 느끼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헛것이에요. 아무리 주의 말씀을 말하더라도 거기에 지식이 있더라도 지혜와 지식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꽹과리 소리와 같다고 하셨어요. 주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각자의 몫에 맞게 그릇에 맞게 이제 그 은사들을 주셨단 말이죠. 그 능력,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주의 종으로서의 각자의 그 몫을 달란트를 주신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각자에 맞게 어떤 사람은 큰 달란트를 이제 여기서는 그게 큰 달란트는 아니에요. 5달란트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크다는 거죠. 다른 종들에 비해서 그 5달란트를,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잘했다. 이게 5달란트 받은 자가 예수님께서 그 하늘 왕국에 계실 때 이 땅에서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받은 그 은사,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하여서 2배로 늘린 거죠. 그것은 즉 주의 일을 열심히 하여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들로 더 이렇게 그거 추수한 거죠. 사람들을 낚은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 왕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했다. 예수님께서 그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선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말씀하시죠. 종. 예수님의 일을 하는 종입니다. 신실한 종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거 모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끝에까지. 이 모두 예수님 믿는 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했으니. 적은 일에 신실했다고 나오죠.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길 것이다. 네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여라. 휴거된다는 말입니다. 하늘왕국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혼인잔치에 선택된 자라는 말입니다. 단지 초대만 된 게 아니라 선택된 자예요. 네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여라. 혼인잔치에 참가하게 되는 자입니다. 같이 기쁨을 느끼고 그 잔치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이제 구원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휴거된다는 말입니다. 이 자는. 근데 자 보세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당신께서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 5달란트 받은 자보다는 이제 적은 거죠. 보십시오.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이 자 역시 자신이 받은 몫에서 2배를 더 벌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주인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했으니. 역시 적은 일에 신실했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길 것이다. 네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여라. 이 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자신이 받은 달란트가 많고 적음에 따르지 않고 자신 한 최선의 대가로 이제 선택받는 거죠. 혼인잔치에. 자, 24절.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이제 가장 적은 달란트를 받은 자이죠. 주인님, 저는 당신께서 엄격하신 분이라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적어놨네요. 행하지 않아도 거두는 줄 암. 그러니까 이 자는 자신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냥 일하셔서 알아서 이제 그 사람들을 다 건지실 거다. 예수님의 종들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심지 않은 곳에서 저는 당신께서 엄격하신 분이라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일을 안 해도 뭐 알아서 하시겠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자신이 이제 함부로 이거를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는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아니면은 자기가 뭐 이거를 하다가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두려웠다는 말인가? 아무튼 저는 이제 주님이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당신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자는 전혀 주신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기만 갖고 있다가 그런 것으로 열매 맺지도 않고 그냥 갖고 있다가 그냥 예수님 오신 날 그 한 달란트를 고스란히 내놓은 거예요. 여기서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세요. 한 번 구원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하다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비유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못해요. 하더라도 중간중간 이렇게 구절구절만 딱딱 뽑아서 말씀해 주시지 이렇게 끝까지 모든 문맥 전체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수님의 비유는 한 번 구원 영원하지 않음을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자, 확실히 확인해 보세요. 26절 이제 이 사람이 그랬죠.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당신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예수님 오신 날 보고를 한 거예요. 26절 그의 주인이 예수님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라고 나오죠? 악하다 그래요. 악하다고. 그냥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한 달란트 갖고 있었는데 악하다고 그러죠. 악하고 뭐라 그러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세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27절 그렇다면 너는 내 은전을 은행가에게 맡겨서 내가 와서 내 은전을 이자와 함께 받도록 했어야 했다. 그니까 네가 그렇게 잃어버릴 줄 알고 내가 두려웠으면 응? 너는 네 은전을 차라리 은행가에게 맡겨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네 은전을 이자와 함께 받도록 했어야 했다. 이거 뒤에 제가 해놨었네요. 다른 사람에게라도 맡겨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진 확실한 사람에게 차라리 네 은사 받은 것을 넘겨서 그 사람이라도 열매 맺게 했어야 됐다. 근데 너는 그냥 네 혼자 갖고 있다가 아무 열매도 맺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데 이것을 제가 봤을 때 제가 풀이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자신에게 주어졌어요. 맡긴 거죠. 책무가 주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교사라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작은 거니까 그것을 작다고도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그냥 유치부 그 선생님, 유치부 교사가 됐다고 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그랬는데 이자가 그것을 성실히 이행치 않고 그냥 자기가 그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그냥 자기 혼자만 갖고 있고 그 아이들에게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알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이들이 열매 맺지 못하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 아이들이 자라나지 못해요.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지도 못하고 그 아이들이 또 그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자기 책무를 내려놓고 더 잘하는 자에게 그것을 그 책무를 맡게끔 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으면은 더 자기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그 책무를 맡게 되면 그 직책을 맡게 되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의 일꾼으로 양성이 되겠어요. 응? 그 믿음이 어릴 때 뿌리 깊게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28절 그러니 그에게서 이제 이 사람은 자신이 할 몫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제 10달란트 가진 자가 누구죠? 아까 전에 5달란트를 2배로 불려서 10달란트가 된 자, 그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2달란트, 그러니까는 이제 4달란트가 된 자보다 가장 최고로 많이 달란트를 갖고 있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어 풍성해지고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 가진 것조차도 빼앗길 것이다. 자, 보세요. 5달란트 가진 자가 장사해서 일을 불리잖아요. 그리고 또 2달란트 가진 자가 장사해서 그걸 또 배로 불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누가 더 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5달란트 가진 자가 10달란트로 불리기까지의 그 수고가 더 크잖아요. 더 열심히 일한 종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더 불린 거죠. 물론 2달란트 가진 자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2달란트를 맡기신 이유 또한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그 사람을 이렇게 더 중요한 직책을 많은 큰 업무를 줄 정도의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 1달란트 갖고 있는 것까지도 그 은사까지도 그 은사, 능력,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은사까지도 빼앗아서 그 가장 많은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또 다른 구절에서도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3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는 하늘 왕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귀를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들은 깨닫지를 못하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양심에 찔려서 회개할 마음이 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사하여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용서하지 않는 죄도 있음을 기록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그 정도라는 것도 있고 그 사람의 그 사악함도 있거든요. 같이 제가 정확히 말해서 똑같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살인을 저질렀어요. 어떤 사람이 A랑 B가. 그렇다고 해서 그 둘의 죄가 같지는 않아요. 이것이 왜 그런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A와 B가 예를 들어서 살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은 정말로 잔혹하게 예를 들어 너무나 잔혹하게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잔혹성을 가지고 살해를 했고, 또 이 사람은 앞으로도 살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온갖 완전히 악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종으로서 쓰임 받는 그런 자고, B는 자기도 모르게 이성을 잃고 살인을 했죠. 그런데 보통 살인을 했는데 회개하기란 쉽지 않아요. 정말로. 대부분은 회개를 못하죠. 그런 자들은 일단.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출나게 회개하는 마음을 영적으로 너무나 큰 양심의 찔림을 얻어서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자가 아주 드물게 있다고요. 그 자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지만, 예수님의 피로써 없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 자도 있음을 이 저의 말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가서 참으로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넘치게 주어질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니 참으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제가 이 말씀을 해도 어떤 자들은 아무리 이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이 백성의 마음은 둔해지고 그 귀들은 듣기 어렵고 그 눈들은 감긴 것이다. 그들의 눈이 보고 그들의 귀가 듣고 그들의 마음이 깨달아 그들이 돌아섰으면 내가 그들을 고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돌아서지 않을 자들은 끝까지 안 돌아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행복하니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듣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제대로 들리고 깨닫는 자들은 행복하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했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했으나 듣지 못했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했으나 보지 못했고 이 예언자와 의인이라는 것, 이 말씀은 여러분이 단어로 올 때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면 안 돼요. 하나를 가지고. 이 예언자는 뭐가 될까요? 거짓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는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고 이 의인은 누구예요? 율법적으로 의인된 자예요. 자기 스스로 율법적으로 의인된 자, 순종,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아니고요. 그런 자들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그러면은 왜 가진 자는 더 넘치게 주어질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것일까요? 가진 자는 그만큼 그 사람의 그릇이 일단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자이기 때문에 갖게 된 거예요, 일단. 그런데 이게 가지지 못한 자, 그러니까는 1달란트 가진 자, 그 자는 1달란트를 주신 그 이유가 있으세요. 근데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자를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갈 기회는 누구에게나 처음에 다 주신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일단 1달란트를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가 만약에 그 1달란트를 가지고서 자기가 열심히 했다면 그 작은 것에도 열심히 해서 그 1달란트를 불려서 2달란트로 만들었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더 큰 은사를, 더 능력을 주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그 비유에 나왔던 그 1달란트 가진 자는 어떻게 했죠? 일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더 일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나는 은사가 적어에 불평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내심적으로 그것이 안 생길 수가 없죠. 보통 사람이라면. 딴 사람들은 5달란트, 2달란트 이러한 은사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나는 적어. 이런 마음이 되면 사람이 일단 김이 빠지고 육신적인 생각으로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김이 빠지고 불평불만이 생기고 또 시기질투도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시기질투가 없으면 그나마 좀 나아요. 김이 빠지더라도 다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일할 기회가 있으니까. 문제는 시기질투 있는 자가 가장 위험해요. 왜냐하면 자기만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사역까지 방해하게 되거든요. 이 1달란트 가진 자는 이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를 시기질투하여서 심지어는 무슨 짓까지 하냐면 그들의 장사를 방해하기까지 해요. 그런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을 거짓으로 비방하고 모함하여서 그 사람 장사가 안 되게 방해하는 거죠. 왜냐?
자기는 한 달란트밖에 없으니까 남이 그렇게 많이 갖고 장사해서 불리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죠. 게으르고 악한 거예요. 자신이 가진 그 한 달란트를 불려가지고 일할 생각을 안 하고, 주의 복음 사역에 전념할 생각을 안 하고, 남의 사역에 재뿌리는 일에 이제 초점이 가는 거죠. 그쪽에 이제 자기가 그 악한 생각에 머무는 거죠. 그래가지고 남의 장사, 남의 사역, 주의 일을 하는 것에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런 자들. 그렇게 해서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런 자들은 그나마 있던 한 달란트까지 다 빼앗겨서 그 큰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2달란트가 아니구나. 가장 큰 달란트, 그 5달란트, 10달란트로 불린 그 자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넘치게 주어질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가 이 말씀입니다. 그럼 추가로 누가복음 16장을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6장 10절. 가장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가장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에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까 이것에 대한 것도 거론이 됐었고요. 가장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아까 전에 한 달란트를 가진 자가 신실했다면 주께서 큰 일도 맡기셨을 거예요. 큰 일도 맡기셔요. 그건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의 맡은 그 작은 일에 불의했기 때문에 큰 일도 맡지 못하고, 큰 일을 맡기지 않는 것도 그렇지만 아예 그 주어졌던 일까지 빼앗아 버리시는 거죠. 빼앗아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으로서 탈락시킵니다. 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들으세요. 마태복음 25장 아까 전에 29절까지 읽었죠? 참으로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어 풍성해지고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 가진 것조차도 빼앗길 것이다. 자, 바로 뒷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그 한 달란트 가진 종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거기는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입니다. 무익한 종이래요. 쓸모없는 종이라 이거죠. 이 사람 악한 일 안 했어요. 이 사람 죄 짓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예수님께서 주신 은사를,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치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무익한 종이라고 하시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거기는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여기 어디죠?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 갑니다. 주의 복음 전파하지 않는 일 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 그냥 자기만 말씀을 먹고 남에게 전하지 않는 자들, 자기만 맨날 기도하고 말씀 먹고 이렇게 하면서 남에게는 전혀 복음 전파하지 않아서 아무런 주의 왕국에 쓸모도 없고 이런 무익한 종들 버림받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버림받아 지옥에 갑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죠.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 영원하다 말하는 자들은 이 구절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30절의 말씀을 빼버려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그 인자가 예수님이 그의 영광으로 올 때는 모든 천사가 그와 함께 오고 그때 그 인자는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휴거 때입니다. 그 인자 앞에 모든 민족이 모이고 뭐라 그러죠? 모든 민족이 모인다 그러죠? 그 이단들은 뭐 이방 민족만 모이고 유대인들만 모이고 이렇게 따로 나눠가지고 무슨 예수님 재림 2번으로 나누고 이러죠?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에요. 알곡과 가라지를 따로따로 하지 않고 함께 모아서 그 걸러내고 불에 태운다 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 휴거시킬 날 오신다고 12제자한테 말하면서 이 말은 이 땅 모든 지구 위의 모든 민족에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두 하나가 되었다. 하여튼 이것도 나중에 이제 또 다룰게요. 그래서 이게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는 거지 그렇게 어떤 민족 빼고 뭐 이스라엘 이방 민족 이렇게 빼고 이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신 후부터는 그 구원받을 자들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모두 동등한 존재가 돼요. 하나의 피 한 민족이라 그럴까? 하나로 이렇게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피 그러니까 형제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 인자 앞에 모든 민족이 모이고 그 인자가 따로 세우리니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따로 세우듯이 할 것이다. 양과 염소를 따로 세우듯이 그가 양은 그의 오른편에 세우지만 염소는 왼편에 세울 것이다. 그때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양들에게 양으로 분류된 자들에게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그 왕국을 상속하여라.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심지어 은사까지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일하지 않은 악하고 게으른 종을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그 자는 염소로 분류되어서 지옥에 갑니다. 전도는 우리 예수님의 종이라면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느님의 자녀라면 모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주어진 몫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않아서 성령님을 받지 않은 자들은 모두 지옥에 가죠.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함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그 지옥에 갈 영혼들이 불쌍한 자들은 시키지 않아도 그 자들을 위해서 자기 가족에 불신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자연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령님이 거하신 자들이라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자에게 성령님이 거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주께서는 오직 그의 열매로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라 하셨어요. 구별하라 하셨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입의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맺는 열매로 인해서 구분하라 하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한 자들은 그 증거가 사랑, 평화, 화평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인애, 그게 사랑이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열매 맺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자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 또한 그 성령님의 열매인 거죠. 이것이 없는 자들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천국 가면 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탈락당합니다. 모두 지옥에 떨어져요. 그러면 달란트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여드리고 끝마칠게요. 마가복음 13장 37절. 이게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에 대한 설명이 있으시고 휴거에 대한 그 설명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그때, 이는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응?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인자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선택된 자들을 모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가장 끝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있어라. 하시죠? 이방인 먼저 들림받고 유대인 남아서 유대인만 대안난 거치고 나중에 또 다시 예수님 오셔서 유대인 들어 올리고, 이거 다 거짓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이 모두 다 같이 있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구원받은 자들, 선택받은 자들 들림받고 나머지들 불태움 당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